엘리후의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모르겠다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는 거지. 욥이 계속 자기 주장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엘리후의 대답을 통해서 정말 주인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생명의 주인, 심판의 주인, 또 시험하시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나버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 새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각자 다른 나라 말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 선교하는 데 되잖아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해놓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계속 배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쉽게 보급이 됐지. 이 여러분 지금 한자로 되어 있다고 봐요. 읽을 수가 있나,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 양반들 아니면 못 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시켜가지고 복음 들어오기 전에 500년 전에 미리 한글을 준비해 놓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 그 이상한 왕이 한 사람 딱 나가가지고 전 세계 언어 중에요, 글자 중에 그 TV에 나왔더라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글자를 만든 글자는 한글밖에 없어요. 그거를 역사적으로 아는 글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다 몰라. 그 글자 자체가. 그러나 한글은 최근래 만들어진 이 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자는 유일하게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올 때 한글로 이게 복음을 번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망하니까 이 구원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짜 처녀가 잉태 아들 낳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피를 하늘 성소에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제가 우리 미술 심리하는 그게 같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한 명은 발달장애, 한 명은 다운 증후군, 한 명은 지적장애. 이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5분 메시지 하는 제가 뭔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도 물론 맞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반드시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다. 그게 요한 1서에 계속 우리 신약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단어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신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5분 메시지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예수가 누구냐? 말을 못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5분. 이걸 알면은 그래 다운 증후군 이 녀석은 그리스도란 단어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걔는 말을 잘하는 애인데 그래요. 그리스도 안 나. 오히려 발달장애에는 그리스도 말이 탁 튀어나왔어. 지적장애인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고 그래도 제일 상태가 좋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스도. 얘는 말을 잘하는 애인데 그리스도는 단어가 안 나와. 입에서 맴돌아. 쳐다보는데 나왔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이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는 뜻이거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미션 중에서 내가 뭐를 실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실천할 사항을. 그래서 이걸 실천해 보면은 뭐가 나타나면 내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뭔가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요. 뭔가가 나와요. 결과가. 이게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정인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8월달, 9월달에 미국 가는 것도 막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자기 질병이 나오면서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제 삶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그 어마무시한 흑암의 권세들. 말도 못합니다. 이 지독한 우상숭배 속에서 5천 정도 내려온 우리 박씨 가문에 이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이 작업이요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가문은 별거 있는 줄 압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다 우상숭배 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가문의 흑암을 끄는 기도를 꼭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 빛이요, 여러분 가진 가문에 꽉 비춰서 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대가 삽니다. 후대가 살아요. 꼭 여러분 실천할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많아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그 실천한 사항이. 뭘 실천하란 말이야?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손 얹고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아픈데 손 얹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여러분 정인이 될 겁니다. 이거를 안 믿으니까 문제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되면 내 안에 이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왜? 정인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삶을 사는데 똑같이 밥 먹고 뭐 직장 가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정표를 딱 남기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작품이 남게 됩니다. 작품.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고 또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야지. 우회전. 이정표가 있어야지. 아, 우회전 하면 청주로 가는구나. 청주 25km 우회전. 이 이정표를 봐야 가지. 이정표가 없으면 헷갈려.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헷갈린다고. 이정표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고만 이정표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서 3시대의 정인으로 이제 이걸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이제 3시대의 정인으로 서는 거죠. 검토일 시대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고 기도를 알게 하고 전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렘넌트 대회도 하는 겁니다.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두 번 들어서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셋들 시대, 다민족들, 병든 자 살려야 돼요.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묵상 시대 전부 다 네피림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온 세계가 뭐 우상으로 가득 덮여가지고 완전 귀신 문화 속에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수입 해가지고 잡힌 게 작년보다 올해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팔아먹기 좋은 나라, 제일 돈이 되는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마약이 들어오면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막 계속 보내는 거야.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보내죠. 세관에 잡혀가지고 막 이 TV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해놨더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야, 희한한 방법을 다. 옷을 입고 왔는데 옷을 마약 풀에다가 풀을 먹인 거야. 그걸 옷에 마약이 이렇게 이제 적시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입고 오는 거지. 그걸 얼핏 보면 그냥 옷이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걸 싹 물에다 풀면은 그게 마약이 나오는 거야. 야, 이렇게 해도 걸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디에 장난감 속에 숨겨온 거, 매트 밑에다가 좀 하여튼 별의별 방법으로 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이 걸린 양이 작년보다 2배가 넘어요. 원래 걸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게 한국은. 예, 잘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들어가면 희소 가치가 있어서 비싸다는 거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 네피림 또 중독 많습니다. 또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공황장애나 조울증 여러 가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많아요. 멀쩡해. 그런데 병원에 안 가. 근데 이상해. 조현병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못 살립니다.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태에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다들 사랑부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다고.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이.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이 일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받아야
정인으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237 이 다민족들의 가족 삼기.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hen티 쪽에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 고아원 중에 우리 가족 삼기 한 사람 가족 삼기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되지 뭐. 우리 박인주 집사님 시집가고 나면 방이 하나 비잖아. 근데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 갈 사람이 안 가니까. 가족 삼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편도 안 되는데. 그렇게 내 형편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적어도 몽골이든 가쿠마 난민촌 애들은 여기 올 수가 없어. 비자가 없어가지고. 그 나오지를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줘가지고 도와주든지.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놨는지 구원의 길 쫙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번 해야 돼.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합격을 받아야 그 카쿠마 난민촌의 RUTC 교회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민촌에서 이쪽으로 초대를 못 받아. 그래서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애들만 오는 거야. 오면은 이제 주말에 오면은 이제 밥도 먹지, 물도 깨끗한 물 먹고 샤워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그 교회 오고 싶은데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시험 쳐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몇 번, 걔네들 지금 영어로 써야 되니까 그걸 노트를 내줘요. 그럼 거기다 열심히 성경을 써야 돼. 복음 성구를. 그걸 70 몇 구절인데 그걸 10번 쓴 사람, 20번 쓴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타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암송을 해야 돼. 몇 구절을 암송했는지. 그걸 합격해야 주말에 그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면 이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이 깨끗한 물도 한 잔 마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예배도 드리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난민촌 애들이 그거 다 오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다 오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시험을 쳐가지고 카타란을 만드는. 그런데 11살짜리 이런 애들이요. 그걸 다 해. 통과. 11살짜리가. 그런 애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완전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프리카 살릴 아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살릴 3,000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족 상쾌하면 걔네들은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돈을 보내주면 돼요. 그 아이를. 11살짜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11살짜리가 다른 아이들한테서 가르친다니까 지금. 그걸 자기가 배운 것대로. 구원의 길. 그걸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게. 다락방 하고 있다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대상자들은 5살, 6살 꼬마들 있잖아. 모아놓고 자기 복음 전하는 거야. 11살짜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14살, 15살 된 애들은 아주 선수야, 선수.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난민촌에서. 이 난민촌에 왔다가 복음 받은 거,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5천 종족을 향한 치유 선교. 제가 몽골 가는 것도 우리 몽골 사랑부 가족들이 이제 줌으로 계속 만나다가 내년에 이제 또 가서 만나게 되겠죠. 치유 선교. 아주 반응이 지금까지 좋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강대국의 서밋 모임. 이제 제가 미국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트들이요. 근데 자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한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 이런 사람들에 가서 또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됩니다. 자, 기도가 되면 다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의식주 문제,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데 다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말이에요.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고쳐줘야 돼요. 이걸 안 고치고는 기도가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자,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이 뭡니까?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라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육신에 죽어도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어제 보니까 영국에서는 뭐 죽음을 연습하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죽음을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리고 있으면요, 갈 때도 평안하게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평안하게 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평안하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 은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언약 성취. 언약 성취하는 이 주실 것, 이걸 내가 회복해야 돼. 그래,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게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대회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러니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다 살렸다. 황제들을.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인생에 답이 없는 자들에게 이 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과 세계 복음화의 비밀, 이걸 전달한 거예요. 자, 과거를 바꾸라.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를 지나간 건데 어떻게 바꿔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과거가 발판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이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과거가 나의 발판이 딱 됩니다. 뭐 하는데 발판이 돼? 전도와 선교하는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바뀐 겁니다. 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평생의 답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평생의 답을. 그리고 과거가 바뀐 거예요. 이 속에서 기도하다가 평생의 작품을 남기게 됐다. 그 과거가 바뀐 거예요. 과거가 실제로 바뀐 건 아니지만 이 과거가 내게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바뀐 거예요. 과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없는데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는데 가만히 기도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발판이 딱. 아, 나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 속에서 평생의 답이 딱 나와. 그리고 내가 무엇에 도전해야 될지 평생의 작품이 나온다. 그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바꾸는 비밀.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재생산, 재창조, 재도전. 3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시면 돼요. 3캠프. 내가 가는 현장은 전부 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바꾸는 거는 성령의 역사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현장에 가서 재생산, 재창조, 재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성령의 인도 역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간단합니다. 현장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 현장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 3캠프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은 월급 타먹고 그냥 먹고 살아라고 간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와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정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직장 현장에서 이게 되더라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 뭐 직장에 10년, 20년 있으면 다 알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아와요. 박 부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한테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커피 마시는 데 있어요. 이 반도체 공장 안에도 보면.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얘기 듣고 울기도 하고 회개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답을 그러면서 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 일을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제일 잘 통하는 돈이에요, 돈. 회사 일을 하는데 회사 사업이 돈을 벌도록 해줘야지. 돈이 안 돼, 이 인간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그러면 탈락이에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똑똑해도 반도체 회사에 똑똑한 애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박사인데 돈이 안 돼. 그럼 다 싫어해요. 저거는 쫓아낼 수도 없고. 그때 프로젝트 시켜놓으면 돈이 안 돼. 뭔가 열심히 해. 근데 돈이 안 돼.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참, 말을 안 해도 너는 저 교육이나 해라, 그냥. 프로젝트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을 벌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좋아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샤프 이 프로젝트도 제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차장 때 박 차장이 맡아서 진두지휘를 해라 하는 권한을 딱 사업부장이 주더라고. 서로 하기 싫어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걸려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공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돈을 뭐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데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몰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알지. 전문가들은 압니다. 하는데 이게 딱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연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품이 하나 발굴이 돼가지고 그게 돈을 엄청 벌어요. 그렇게 발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내가 발굴한 것도 아니야. 일본에 있는 업체 마케팅 팀장으로서 내가 얻은 거지. 그런데 그게 샤프에 공급하면서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일에 역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삶캠프를 조용하게 하고 떠들면 안 돼. 조용하게 해야 돼요. 회사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 그 미친놈이지. 그 기도하고 있으면요,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내게 보내. 그러면 1대1로 조용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이걸 여러분 꼭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미래를 바꾸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해. 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된 계획이에요. 그 노예로 가야 돼, 요셉은. 노예로 안 가면 안 된다니까. 노예로 가서 감옥 들어가야 돼.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거 왜 갑니까? 편안하게 여기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개척을 해놨는데 그거 다 내려두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딴 사람 다 반대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갔다니까 바울은. 왜 갔습니까? 편안하게 살지. 로마도 보아야.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안 거예요. 로마로 가서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완전히 발판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눈이 우리한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도록, 영육간의 근본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장로님, 천년의 응답이 그게 말이 됩니까? 천년의 응답이면. 그래 설명해 줬어. 역사를 쫙 설명해, 교회사를.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쫙 설명해. 이래도 이 천년이라는 단어도 부족하다, 이 사람은. 수천 년의 응답을 받는 거야. 아니다. 영원한 응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가만히 설명을 듣더니만 얘가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야. 그 녀석이 벌써 자라서 애 엄마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중직자로 있을 텐데, 걔가 중학생, 고등학생도 내가 가르쳤거든. 중고, 대는 이제 교대 나와가지고 이제 곧 초등학교 이제 교사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요새 이 질문 하더라고. 천년의 응답이 너무 그 과장된 거 아닙니까? 이리 와봐.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쫙 쓰면 성경에 나온 인물도 쫙. 자,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 그게 몇 년 응답인 것 같으냐.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 모세가 5경을 기록해놨는데 이 사람아, 지금 몇 년 지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모세 5경을 은혜를 받는다. 그게 응답 아니냐? 그거는 수천 년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삶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꼭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인. 지금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입이 음식 맛을 분별하는 것은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느냐? 정의가 뭐면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뭐고 선이 뭔지 알아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예요. 뭐가 정의고 선입니까? 이 땅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 정의를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욥의 말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나를 부인했고 나는 정당한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허물이 없는데도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욥이 악인과 함께 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고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래, 욥의 변론이 엘리후가 볼 때는 완전 이상한 거지.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근데 이 말들이 엉터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다 갚으시며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온 땅과 세상이 주인이다. 뜻을 정하고 영과 목숨을 거둬버리면 모든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과 세상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다.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네가 주장할 게 있냐 아니냐. 이게 다 틀린 거다.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이걸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이 진리예요, 이 진리. 다른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지나간 거.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꺾어버려요? 죄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죄의 권세를 박살내야 됩니다. 이걸 작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게, 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모든 죄의 권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영원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을. 이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다. 이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자, 총명이 있거든 귀 기울이라.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정죄하겠느냐? 이분은 왕이나 지도자도 악하다가 말하는 분이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않는 분이다. 한밤중이라도 순식간에 그들은 죽고 세력 있는 자도 제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다.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걸음을 감찰하신다. 걸음을 감찰하신다. 행악자가 숨을 곳이 없고 사람을 심판하신다. 감찰은 심판주로, 이분이 심판주래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판주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앞에 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때 심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그의 모든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막 들리고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정죄하냐? 그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면 배울 수가 없고 경건치 못한 자가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면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해야 될지 그걸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 18절을 많이 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도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이 길밖에는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심판을 면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옥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100% 지옥이에요. 왜? 죄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끝나버려서 그래서 심판 안 받고 그냥 바로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바로 그냥 통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장에 안 가도 됩니다. 일단 갔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은 죄의 권세를 꺾음으로써 영생을 줍니다. 이 살과 피로.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지옥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 주인이 누군지를 빨리 알아야지. 그리고 시험의 주인. 그럼 왜 이 욥을 시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대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는가? 회개를 했냐면 참 회개. 이걸 이제 욥에게 질문합니다. 이 회개했나 말이에요. 계속 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욥에게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야 나 뭐 그런 거 다 싫어. 당신 뜻대로 속전을 치러지겠느냐? 속전은 뭐냐면 이거 대신 갚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시겠냐? 당신의 선택을 말해봐라.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지혜롭지 못한다. 욥의 선택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뭔 선택입니까? 욥 네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주장을 계속 하든지 둘 중 하나 해라. 자, 네가 선택해라 이 말이야. 회개하는 게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이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린 게 뭐예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아주 그냥 뼈 아픈 말을 한마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나는 원한다. 왜 그래요? 아직 욥이 시험을 통과할 상태가 아니다. 시험을 통해서 욥이 더 깨달아야 된다 이 말. 욥을 해치려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대답이 악인 같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깨달아야 돼. 시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엘리후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겠다. 욥이 들으면 얼마나 뚜껑 열리겠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 받겠다. 왜?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이 계속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기를 원한다. 더 시험 받아요. 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 엘리후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 종 욥아, 욥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을 하신 이유와 또 그 축복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복을 주시는 시험이에요. 굉장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 축복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꼭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미법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러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모레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시험을 하셨을까? 뭐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신 장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는 시간표였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 이게 하나님 축복하는 장면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래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너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전부 다 축복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면 돼요. 그걸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막 괴롭히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축복된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누리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죽음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시 그 영과 육이 다시 만나서 부활체로 바뀔 거예요. 결국은 부활체긴 부활. 부활의 축복을 또 그게 영생이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를 매일 내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주인이 내 주 그리스도시야. 그러니까 이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심판의 지나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이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요 굉장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막 하나님이 지금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30년. 워싱턴 이마누엘 그 교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은 30년 세월이 그냥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30년 세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지나가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정인으로 딱 서 얘기하고 있다.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24,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큰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이 속에서.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지옥 권세를 꺾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온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